8월 23일 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관계라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가 택한 백성의 관계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나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나가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동네 아저씨의 말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 말의 무게가 다른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매우 복잡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역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 이제 실제적인 1계명부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평생 지켜야 될 부부의 언약을 맺은 것이겠지요. 그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인연을 맺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죠. 둘 사이에는 다른 남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아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평생 내게 있어서 오직 남편은 이 사람뿐입니다. 또 내게 있어서 오직 아내는 이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우리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뤄야 됩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에 모세가
죽었구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도 죽었구나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변질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될 그곳에 여러 가지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유혹과 도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가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고 불평이 들어왔고 그들의 쾌락과 음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신념이 들어오고, 때로는 자기애가 들어오고, 때로는 성공이 들어오고, 때로는 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담벼락이 되어지고 견고한 성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그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아이의 모든 그 촉각들이 다 엄마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그 자녀들을 향해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하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그 전적인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특히나 그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 가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만든 어떤 신상을 섬긴다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 즉 그들의 삶을 변질시키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즉,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삶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섬기고 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해 그들의 시간, 그들의 마음,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까지도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들의 생각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로,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이라는 표현입니다. 질투는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부부 사이에 질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가 이미 깨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질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부분은 삶과 직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진 바알보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했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남자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과 문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그 오염되고 변질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질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졌을 때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셨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이 말은 돌과 나무에게 절한다 하는 의미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단절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1계명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진다 하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이 이 계명을 묵상하며 분명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향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애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을 쫓아가고요. 쾌락을 쫓아가고요.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단순히 우상숭배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시간과 목적과 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세워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대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을 갖는 것입니까? 한 대가 보통 80살에서 100세를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즉 다른 성경을 보면 한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복은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9절 말씀 후반부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은 아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손자의 대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좋아하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의 대까지도 그 음란의 세력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영향력이 아들을 넘어서서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죄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무한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만을 설명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하나님의 경배를 드러낼 때 사용되어져야 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계명에서 우상숭배는 삶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삼계명이라고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삼계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하였고요. 시편 124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하였고요. 시편 129편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에 담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존엄하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사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무는 타지 않고 그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바로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답하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그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하며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영광과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왕 앞에 서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바로왕에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로 바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거친 후에 드디어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놓칩니까? 3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바로 알고 그 이름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3계명에 담긴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40년간 경험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모세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무엇을 말할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외치고 나아간 것입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맹장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나는 칼과 단창과 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아시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한 개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하나님의 종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3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십계명을 풀어가는 열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삶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어리석고 허탄한 일에 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즉 여호와의 이름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시창게 된 그 고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려 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의 모든 모략과 그들의 모든 교활한 술책들을 모두 다 막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 죄 가운데 수동적이고 그런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능동적으로 나아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오늘 그 믿음의 삶,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한 계명 한 계명에 담긴 그 진리가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모세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그 삶의 사역들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